안 읽었지만 그 이후 계속되는 말씀, 28장에 계속되는 말씀, 적어도 12절까지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셔서 토기장이 그릇 굽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유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호소했던,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 오시던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의 집에 도착한 예레미야가 거기서 본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다가 그 진흙이 터지면,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들다가 그 진흙을 깨버리고 다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단순한 토기장이의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르치려는 놀라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텐데, 우리 마음을 겸손히 여미고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는 말씀을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과 토기는 인생을, 그리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살고 죽고 복받고 벌받는 생사화복,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23절을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26장 1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에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합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의 휴전선이 남북의 허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나뉘고 묶여있는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끊어진 허리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2일에는 세계인들의 큰 관심과 박수와 축복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회담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라기는 양자가 다, 혹은 우리 한국을 포함한 온 세계가 다 만족할 만한 회담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결과물 중에는 남북미 정상들이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유산이며 대립의 상징인 휴전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영원한 종전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차게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공존을 불러와야 하겠습니다. 물론 남북미 3개국의 정상들이 선언하겠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민족의 운명을 단 이 세 사람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은 기도하는 우리 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이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 있음을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두 곳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장로들을 향하여 작별하며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저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불안했어요. 장로들은 매달려 밀레노에서 부르짖고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왜 나를 위해 우느냐? 나는 하나님께 가니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저 우는 장로들을 뒤로 하고 에베소를 떠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간절한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황제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도 다 추방되는 마당에 그래 이스라엘에 살던 이 바울이 로마에 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꿈을 이루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 이런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우주 만물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한이 없는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너는 내 아들이라 또는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신 그리고 택하여 사명을 맡겨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기도로,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니 진리를 모르면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두렵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지만,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의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참으로 복 중에 복된 삶,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본문 4절을 보면 토기장이는 잘못 만들어 가져가는 이 토기를 그냥 순간 깨트리고 집어 던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라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명, 곧 미션을 주셔서 들어 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릇이 아니면 다른 용도의 그릇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토기장이가 수고하는 것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토기장이가 농도를 돌려 그릇을 만들면 다 같은 모양으로 만듭니까?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을 만들면 다 같은 용도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모양도 다르거니와 용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의 용기라도 쓰임새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토기는 주인의 밥상에 오르는 된장 투가리, 된장 넣고 시래기 넣고 멸치 넣고 뽀글뽀글 구워 먹는, 끓여 먹는 이 된장 투가리로 쓸 수도 있고, 어느 그릇은 이제 대중음식점에서 손님들을 주는 그 설렁탕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어느 그릇은 집에서 기른 강아지 물그릇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토기장이가 구운 그릇일지라도, 또 같은 모양이나 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그 쓰임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기 다른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시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각 개인마다 있다는 말씀, 나를 향하신 고유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곧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무엇이며 나는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하는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조차 모르고 그저 이렇게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한 주간 자리라고 계속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헌신하는가? 충성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겐 복을 주시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공의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원치 않는 토기를 가차없이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 중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 이후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불순종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곧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진 십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사 저주와 심판에서 살려내시려는 구세주가 지신 죄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불순종하는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아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인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 존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애지중지하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다가 늘 어린 딸을 생각하며 왜 하나님이 이 어린 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데려가셨나 원망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간 이 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출근한 날 그가 정원사 일로 출근하고 온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 온실에 있던 애지중지하며 길렀고 관심을 가졌던 이 장미 송이가 그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꽃들은 그가 지방 장미 전시회에
출품하려고 온갖 정성 다해 키우고 돌보던 장미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 조우는 하녀를 불러서 대관절 누가 일으켰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인이 거실에 들어가셔서 꽃병에 꽂고자 그 장미꽃들을 꺾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할 때 마침 주인이 온실에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존, 이 꽃들 다 내 것 아니냐? 내 꽃을 내 마음대로 꺾을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순간 존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혹시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토기장이신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소에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토기장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온 일을 향하신 선하신 경륜과 심판의 권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의 주권을 의뢰할 때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최고의 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또한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도록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멘 하시는데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당신을 위하여 가장 선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